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자,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섯 번째 타이틀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냥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런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어디로 돌아와 있습니까? 지금 로마로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급기야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의 심장부의 복음을 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갖고 들어왔으면은 복음이 술술술술 풀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벌어져야 되는데, 로마가 사도 바울을 인간적인 환영을 해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에 올 때에 환영하면서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초와 또 매맞음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이사 앞에서 사형원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자기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던 자기의 어떤 행로를 바꿔서 마게도냐로 가고, 그러니까 언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속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 순종하는 삶으로 이제 로마까지 들어왔다면 적어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로마에 왔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이 있다면, 그리고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술술 열어주시는 형통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박 목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역사도 일어나고 은혜도 일어나고 뭐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뭐 이런 계획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을 때,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이 있었을 때에,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바다를 열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셨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역사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던 로마 군병들이 그 홍해바다에서 수장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고를 치고 미리암을 위시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막 하나님을 높여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역사와 현장 속에 이런 기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봐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가 좀 쾌재를 부르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붙들으셔서 일한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역경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홍해바다처럼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나요?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죄수의 몸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가이사에게 무죄 이렇게 선포되어진다면, 야, 그거 봐라, 하나님 맞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라고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던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때 청춘을 바쳐서 최고 오지였던 저 선교 지역에 가서 거기 모든 감내와 고난을 겪고 선교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애쓰고 사실은 그 풍토병에 시달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선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그 선교사님 선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들려오는 소문들은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어디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갑자기 암이 걸려갖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아니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고의 전선에서 주의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적어도 암 같은 거는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에도 저희 그 지방에 휴스턴 지역에 여기 휴스턴 계시는 목사님은 아닌데 저희 지방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저 멕시코 국경 되는 데서 오지예요. 그래 거기서 지금 멕시코 국경을 두고 있는 데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원래 그분이 그 저희 침례교 정통 침례교 목사님은 아니셨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 어떤 목회 철학이 침례교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지방에 노크를 하고 저는 침례교에 소속돼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해갖고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시치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분 이력서를 받았어요. 이력서를 받고 그래서 그분이 침례교에 가입이 될 수 있는 조건과 모든 것들을 다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 이력서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미국에 와갖고 여러분들 이 PhD를 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그분 공학 박사예요. 미국의 어떤 그 대학에서 공학 박사로 PhD를 받으셨어요. 굉장히 장래가 충만이 되어지고 뭐든지 해서 자기 어떤 삶을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을 콜링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어졌어요. 그것도 이렇게 뭐 휴스턴처럼 뭐 LA처럼 이렇게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 사람도 얼마 있지 않는 그저 그냥 뭐 몇백 명밖에 있지 않는 그 국경 도시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거기에도 그냥 그 또 뭐 교회가 막 힘든 교회를 맡아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이제 암 투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년, 5년이 흘렀는데 다시 암이 또 왔어요. 그래도 지금 휴스턴에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휴스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익사이딩한 삶을 살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처럼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사형원도를 받고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빠져 있어요. 어디에서 노마에 있어요. 결코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시츄에이션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붓을 들고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어렵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걸어갈 때 장애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인생길에 막다른 골목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암이 걸리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워도 내 시츄에이션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거나 중단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사형운동을 받고 고난을 받고 매일 매맞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언은 꺾이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강물 흘러가듯이 유유히 역사의 모델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볼 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 거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개념을 잘 설명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쑥스러움을 타고 말 그대로 부끄러움을 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과 좀 어울려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뭐를 당하지 않는데 수치,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대요. 아멘. 이 말씀과 더 가까운 말씀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게 몰려올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은 그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여기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고대에서 나온 유래가 있어요. 그 유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노마 시대 때는요, 노예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풀어놓고요, 둘이 격투기를 시킵니다. 예? 칼을 들고 이렇게 막 싸우게 만들죠. 아니면 손으로. 그 누구 하나는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원형 경기장이에요.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족들은 술을 마시면서 깔깔깔대면서 그걸 보면서 그게 안타깝고, 정말 요즘에도 그 미국 방송들 TV 틀으면 격투기 하는 모습들 가끔 보여요. 격투기. 아, 근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잔인한 것 같아요. 응? 근데 고대에 했던 그 격투기 같은 것들이 약간 그 권투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금 비슷한데, 이제 격투기가 손발을 다 쓰잖아요. 근데 권투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권투할 때에 가장 많이 그 트레이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드입니다. 이 격투기 같은 것 할 때도 보면 이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얼굴을 가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요 주먹과 주먹 사이에 이렇게 보면서 이 공격할 것을 찾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왜냐면 얼굴을 왜 가릴까요? 여기 이거 한번 맞으면 정신욕 턱이라든지 얼굴 한번 맞으면요 그 자리에서 다운되고 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손을 이렇게 맞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투에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뭐냐면 1회전이 끝나고 2회전이 끝나고 3회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이 천근만근 돼갖고 이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점점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얼굴 가려야 되는 자꾸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가드를 내려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면 자꾸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든 거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세상이 다 알아요. 여러분도 일하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삶에 내려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내용 자체가 삶 자체가 고난이면 얼마나 힘든 내용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세상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손을 내리지 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무거워도 이걸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리게 되어지면 이 사단이가 여지없이 가격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하지 않냐고,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이거보다도 아무 일에든지 낙심하지 않냐고, 이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요, 여기 손에다가 이 손목에다가 방패를 갖습니다. 방패를 이렇게 막아요. 이걸 막으면서 이렇게 해서 우위로 막으면서 그리고 칼로 창으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힘들다고 이거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노출이 되어져 갖고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손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세상과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이런 낙심이 우리에게 올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냐면 뭐 한대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멘. 누구를 끝까지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고요. 여러분들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갖는 핵심 아닙니까? 그죠? 오늘 그 아침에도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 이 치과를 갔다 와갖고 여기 염증이 생겨갖고요. 그냥 아파갖고 이렇게 이제 진통제 먹으려고 새벽에 이렇게 깨어갖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제가 새벽 4시에 깨버렸네요. 막 더 자려고, 오늘 주일이니까 그 컨디션이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더 자려고, 신경은 좀 맑게 태양은 중천에 제 머릿속에서 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해갖고 그냥 내려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제 마침 여기에서 목회 잘하다가 한국 큰 교회로 나간 후배 목사님이 실시간 무슨 어떤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유튜브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후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갖고 한참 동안 문자도 뭐 연락도 못하고 그래갖고 제가 오늘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목회 잘하는데 내가 왜 뿌듯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그 목사님 저보고 항상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님 목사님 잘 계셨습니까? 목사님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냥 감동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규석아, 네 하나님, 난 네가 좋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난 네가 좋다. 정말 하나님 진짜 제가 좋으세요? 난 네가 좋아.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너 내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너 할 수 있니? 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내가 어떤 일을 시켜도 너 할 수 있니?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하나님 어떤 일을 시키든지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이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게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스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사망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고 복으로 끝날 수 있고 은혜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아주 나를 힘들게 하셔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아름다웠어요. 마지막 죽음까지도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쓸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가장 이 로마가 숭배했던 것은 힘이에요. 힘. 자기네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힘이에요. 로마가 숭상하는 것은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은 어디서 파생됐냐면요,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폭발물들을, 메가톤 폭발물들을 펑 하고 시켰을 때 그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힘이에요. 지금은 가장 큰 힘이 뭘까요? 바로 핵 정도 될까요? 그죠? 핵폭탄 정도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이너마이트가 가장 큰 힘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에서 파생되어진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근데 사도 바울이 뭐가 듀나미스래요? 가장 큰 힘이 뭐래요? 너희들은 창과 칼이 너희들은 가장 큰 힘이고 로마의 전체가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웃기지 말아라. 그거보다 메가톤급 극대화시켜서 맨 마지막 가장 큰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바로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권세예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받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 고난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분을 자기가 알고 있대요.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자기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죽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도 아니고 사역자들도 아니고 집사님이 그 예수님
다음에 첫 번째 순교자가 집사님이에요. 그게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감히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 팔매질을 당하면서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한 것뿐인데 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늘문이 열린 그 끝에 자기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벌떡 서셨어요. 스신 예수를 봤다고 이야기하고 서셨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죽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것을 목격하고 있으니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도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천국의 황홀한,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한 이 스데반에게는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키실 줄을 자기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능력인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아, 이 복음이 dynamit구나. 가장 심의 절정 마지막이구나. 그러면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가 복음인지. 아, 이 힘 나도 갖고 싶어요. 복음 나도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힘이니까. 이것이 마지막까지 지키는 근거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는 누구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죠. 받은 것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복음의 정의가 나오네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래요. 근데 그 복음을 자기가 받았대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대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복잡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제목에 그런 제목이 있죠.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옛날에 터미네이터 보셨습니까? 터미네이터. 막 싸우잖아요. 막 싸워갖고 터미네이터를 완전히 가루를 만들고 부숴버리고 이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놈이 또 살아나갖고 그냥 또 막 댐비잖아요. 터미네이터 영화 못 보셨어요? 불사조잖아요, 터미네이터가. 그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살아나와요. 뭐 거기에 비교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죽은 것 같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에서 부활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아난대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에게 무서울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서울 거 없죠. 그렇죠? 무서울 거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온통 믿을 수 없는 거 투성입니다. 부도 투성이죠. 여러분 요즘에 그거 들어보셨으니까 비트코인이라고.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투자했는데 만 원을 투자해서 1,000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9,000원이 날아간 거예요. 1억을 투자했으면요 1,000만 원밖에 안 남아서 하루아침에 9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그 이튿날 투자해서 일어나 보니까는요 90%가 다 날아간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세상에 안전 자산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에다가 여러분들 돈 맡겨놓으면 은행은 안전할 것 같아요. 한국에 몇 년 전에 그거 있었죠. 저축은행에다가 돈 맡겨놨더니요, 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말로 그거예요. 은행에서 배째라고.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갖고요. 세상은 온통 부도투성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숨과 눈물과 우리의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저축해 놓으면 그분은 부도가 없어요. 언젠가는 갚아주시고, 그것을 몇십 배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몇천 배, 몇만 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부도가 없으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만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한 것 모든 것들은 절대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뭐예요? 내 정신에서, 내 영혼에서, 내 의지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어디서 존귀하게 된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이 앞에 붙은 말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의 홀 라이프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서? 내 몸에서. 아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수많은 시편들을 짓습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을 쓸 때, 나 오늘 시 써야지 해갖고 의지를 갖고 그 시편을 계속 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만난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했고, 때로는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을 때 만났던 하나님을 자기의 삶으로 고백했고, 때로는 한 성도로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역한 죄인으로서 자기의 삶의 내용들을 정제된 언어를 통해서 그때마다 지어낸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노래로, 시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인생이 뭐로 통해서? 자기 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보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원래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지만 이렇게 땀을 흘리네요. 이렇게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들이 몸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제사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너희 계획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의 생각을? 너의 의지를? 너의 결심을? 물론 결심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고 고쳐먹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좋네, 은혜 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고 제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산 제물이 되어지고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도 괜찮고 교회에도 괜찮고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몸으로 표현되어지고 땀으로 표현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산제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너희 몸으로 육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으로만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 나 이렇게 계획해야지 계획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책 제목에 보니까 바보들은 맨날 결심만 한다.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바보들은 맨날 결심만 한대요.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써갖고 예배 남아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결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삶의 예배로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나타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다음 주에 또 결심하는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바보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그죠? 다른 말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 육체를 가지고, 그죠?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팔로 땀 흘리면서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존귀함을 받으신대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의지와 은혜 받은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요? 아니에요. 여러분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몸으로 일하는 거예요. 오늘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줬는데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 하니까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별로 중요하게 어떨 때는 근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 자기의 분신을 이 땅에 두고 가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세상에서 뭘 해야 됩니까? 말로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땀을 흘려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신대요.
그것이 산재물이고 살아있는 예배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출발하려고 시동만 걸어놓고 발동만 걸어놓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는 몸으로 자꾸 영혼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것만 믿음으로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 몸을 들어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 쓰지 말고 몸 쓰자. 할렐루야. 교회는 뭐 쓰는 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머리 쓰는 데가 아니에요. 몸 쓰는 데예요. 박 목사에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이미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은 거의 열심히들 하세요. 그런데 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자로 오늘도 내일도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의 평생에 그 노력들을 쉬지 않는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